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20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 공부합시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품성을 하는데 오늘 할 게 아마 part 1,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8번째, 9번째.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self-existence. And then,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뭡니까? self-sufficient라 그러는데 그 말을 한국말로 어떤 뜻이냐 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이 뭔가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죠. 다 자신이 필요한 거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오늘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왜 있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키가 됩니다. 욥기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우리가 능히 측량하랴. 욥기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멍청한 욥의 세 친구의 말도 있고 똑똑한 네 번째 친구 말도 있고 욥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욥 할 때 이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많이 한 것 같아요. 욥기에서 우리가 교회마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데마다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참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 욥기 8장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이 말은 여러분 한국교회 나가시면서 이민교회나 한국 본토교회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거 하나 판에 박아가지고 갖다 주시죠. 근데 이 욥기 8장 7절 같은 걸 보면 이거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한테 욕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안 졌으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네가 살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시작도 미약했고 끝도 네가 망했다라고 하는 저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수아 사람 빌닷 그 저주를 교회에서 탁 판에 박아놓고 가는 집마다 신방 가는 집마다 사업을 시작하는 집마다 이거를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식의 극치도 이런 무식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보는 욥기 26장 한번 보세요. 이제 욥기 26장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욥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저주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능히 측정하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우레 같은 것도 이것도 그 세미한 프린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이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은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걸 가지고 이 glimpse 아니면 fringe라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glimpse나 fringe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 자연에서 봐도 그 glimpse나 fringe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이라고도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하도 어마어마해서 나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이 있어서 하늘나라가 갔다 와서 보고 책을 쓰고 간증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바울 선생보다 큰 사람이겠죠 아마? 근데 바울 선생은 신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도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는데 욥도 욥도 이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다. 즉 우리가 천둥치고 난리나고 지진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glimpse, fringe 잠깐 눈에 잠깐 보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존재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시작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말씀 공부하면서 제 생각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영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하나님을 쫓아가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그 목사님, 이제 그 라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거 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없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며칠 장사하다가 없어지는 가게가 아니라 며칠, 몇 년, 몇십 년 하다가 없어지는 박태선 장로가 아니라 결국 문선명이나 그 부인도 죽어야 돼요. 나이가 많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영원히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100년 전, 200년 전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시편 90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욥이 하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하고 모세하고 한 말하고 자 뭐가 비슷합니까? 뭐가 공통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무 위대하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다 glimpse, fringe of God's power. 이 잠깐 보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철학적인 것은 끝나고 자 우리 그 피부에 와닿는 얘기 좀 합시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그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그럼 우리 보고 뭐를 떠나라 그러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whosoever believed in him shall not perish but to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반대쪽에서 보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이니라. 그 말을 똑같이 한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본 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다면 히브리서 13장 5절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단 조건이 뭐였습니까? 돈을 떠나고 그 다음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족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하는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라는 데도 처할 줄 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욥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떠나라.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의 신앙을 가져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공부하면서 이거를 빼놓고 지나간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면 그 세 번째 제가 좀
세 번째 제가 좀 조금 이제 두 번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제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아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들인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이제 이 말이 어디서 있냐면은 그 바울이 아테네를 가가지고 아테네에서 보니까 그 신 이름이 unknown God, 우리가 모르는 신이라고 해놓고 이제 지네가 모르는 신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 거를 보고 나서 그때에 바울 선생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신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또 플레이토, 한국말로 플라톤이라고 그러죠. 이제 플라톤하고 이제 그 위에 다음에 그 플라톤 아래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실수한 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핑계대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고 신을 만들었고 무조건 내가 정치로 실수한 거는 신이 화났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냐면 그들의 약점을 이제 찔렀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뭐냐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 과에서도 이제 신랄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신이든지 절하지 마라. 다른 신이 뭐였습니까? 내 욕심이었습니까? 내 식구였습니까? 내 아들이었습니까? 내 이 세상 출세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편한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거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 중독증이 왜 걸립니까? 교회 중독증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위에 있는 내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 욕심이 살아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잘난 척을 해야 되고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 되고 무조건 말싸움하면 이겨야 되고 하는 이 양보라고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십니까? 사도행전 17장 이제 25절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상이었습니까? 내가 우상이었습니다. 누가 우상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것이 명성교회에서 말하는 삼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의 3대 조건이라 그럽니까? 자, 한번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아래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 아래에 있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 신전의 unknown God, 우리가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거. 단 아테네 사람들은 모르는 신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반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박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가보시게 되면 9절서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던 자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모른다. 또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필요하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나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WCC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WCC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시간을 갖다가 우리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간섭하시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변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순교하고 누가 순교 안 할지를 모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거지사에게 불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사역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을 알라바마에서 거짓 사업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병아리 감별사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거짓 사역이 제 거가 아니었습니다. 내 위에서 도망가니까 그 축복이 저한테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모르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안 듣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이제 아마 이건 여러분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제가 피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믿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그게 목사, 부목사, 교구장, 광구장, 구역장, 장로, 권사 뭐 이렇게 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남이 없으면 그것은 참 그냥 어저께 말한 것 같이 그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불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그냥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신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났을 때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원인이 되시고 결과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 말을 합니다. 왜 철학하고 과학이 맨날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철학은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이 됐나 그거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과학은 자 과학은 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인류의 시작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원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학과 과학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즉 성경을 파고 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니 우리가 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안 버린다고 했지, 안 떠난다고 했지. 실천에 옮겨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고 안 떠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그래가지고 일반 레벨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일반 레벨레이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말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깨달아 그러면 신은 계시구나.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이 일반 계시라 그러나 일반 계시 신은 계시다 해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나는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신도 있지만 그 아래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인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거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한번 일반 계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까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내 욕심도 같이 그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직접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내 그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분간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분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엉망이 됐는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가서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렸다라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 뭡니까 그거? 그건 일반 계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일반 계시가 올 때는 뭐가 갖춰옵니까? 내 욕심이 갖춰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9번째 하나님의 품성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편 50편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 아마 여러분 이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200년 전에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파는 게 있습니다. 150년, 200년 전에 시편 50편을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팔았는데 그것이 오늘 2019년에 이렇게 맞아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2절입니다. 7절서부터 제가 볼까요? 시편 50편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이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For every beast of the forest is mine, the cattle on the thousand hills. 이 cattle on the thousand hills. 천산의 그 생축. 이 말 아주 미국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Cattle on the thousand hill. Okay? 자, 그다음에 11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다음에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또 9번째 스스로 sufficient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령 배고파도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상상조차도 안 갑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게 1978년이니까 이제 저는 모르죠. 이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인용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모르지만 150년, 20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아주 자세히 파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자, 하나님이 진짜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Cattle on the thousand hill, 그 1000개 있는 언덕에 그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지라도 너한테는 말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과연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6절, 주의 제사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는 이 다윗 왕이 그 밧세바 그 동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도둑놈이다라고 했을 때 회개한 그 시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배가 고파도, 한 장 전에 배가 고파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까?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사였습니다. 자, 하면 하나님이 배고프다 그럴 때 뭐에 고픈 겁니까? 수양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까? 번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말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서 내게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 오늘 뭐를 봤습니까? 너희가 돈을 떠나라, 자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계신 주 여호와께서, 자존하시는 주 여호와께서, 필요가 없는 주 여호와께서, 인간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독증 걸린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큰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가대가 100명이 넘고 어마어마한 칸타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반주자와 그 다음에 지휘자를 돈을 줘가지고 비싼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음악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교회를 크게 쳐놓고 촛불을 다 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쳐놓고 목사한테 벤틀리까지 안겨주면서 이거 타고 다니라고 한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20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O fool and slow of heart, ye worship ye know not what. 이 천하 등신들아, 마음이 우둔한 것들아, 너희는 너희가 숭배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1700년도 중반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2019년에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질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 sufficient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필요한 게 없다는 말이죠.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필요한 게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자, 이제 이거 오해하기 쉬운 한 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면 화평이 뭡니까,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아니라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과 하나님과 평화를 하려면 뭐래야 됩니까? 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안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너는 주를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아,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맺어주는 자입니다. 누구 평화입니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맺어주는 자가 우리 믿는 자인 것입니다. 자, 한번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2번 올라가셔가지고 2번 한 일이 있습니다. 돌을 새끼줄에 매달아가지고 다음에 이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도둑의 굴려를 만드느냐, 강도의 굴려를 만드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큰 교회마다 가서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휘두를 겁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 그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그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보고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에게 어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바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인품이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사야서에서는 벙어리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평화를 못 얻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빌립보서 4장 4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는 마태복음 6장에 금방 읽은 거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받았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하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을 자, 이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sufficient 하셔가지고 어떤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배고플지라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밖에 있는 예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이 없으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철학적인 거는 조금밖에 안 했고 다 피부에 와닿는 것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조금 기분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위로하시는 말씀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용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만나셔서 그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했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기쁜 나쁜 것이 있어 싸우면 그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주시는지 알게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기분 나쁜 것이 있어 싸우면 이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양심이 가책해서 이제는 회개로 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회개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자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하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